천국의 특징.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은 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서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록에서는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일단 성경은 세 개의 하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첫째 하늘, 새들과 구름이 거하는 곳.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고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으며. 예레미야 4장 25절.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 그 나무 안에 모두를 위한 먹을 것이 있었으며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서 그늘을 얻고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을 깃들이며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다니엘 4장 12절.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모아서 곳간에 넣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0절. 첫째 하늘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거할 초소는 아닙니다. 두 번째, 둘째 하늘,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분을 소유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처음으로 첫째 하늘을 가로질러 둘째 하늘로 가는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둘째 하늘이 광대하고 아름답다 해도 첫째 하늘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는 아닙니다. 세 번째,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을 수 없거든. 내가 건축한 이 집이야 얼마나 더 그러하리이까.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실 때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8장 27, 30절.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실제의 셋째 하늘입니다. 수천 년의 노력 끝에 사람들은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주공학이 발달해도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사람을 데려다줄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여행은 뇌에 의해 가능하지 않고 오직 피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고 심지어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바로 이 하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바로 이 하늘로 가셨으며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죽는 순간 바로 이 셋째 하늘에 갑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8절.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빌립보서 1장 22, 23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몸을 떠난다고 표현한 것은 육체적 죽음을 가리키는데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곧바로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중간 대기손이 연옥인이 하는 장소로 간다는 것은 미신이며 성경과는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영원 무궁토록 이 셋째 하늘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셋째 하늘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할 도시가 있으며 신구약 성도들은 바로 이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1장 10절 16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뿌리는 피에 다다랐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4절. 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시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장막들이 있는 거룩한 초소를 즐겁게 하리로다. 시편 46편 4절. 오 하나님의 도시여 그들이 너에 대해 영화로운 것들을 말하였도다. 셀라. 시편 87편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에서 3절. 그런데 이 도시 즉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셋째 하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이 끝나면 하늘에서 새 땅 쪽으로 내려옵니다.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 바로 이 도시 새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천국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막연히 둥둥 떠다니는 천국을 생각하지 말고 실제의 도시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의 이해를 위해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놓았습니다. 1. 새 예루살렘의 모양.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있고 길이가 너비만큼 크니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였더니 12,000 스타디온이었으며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6절. 위의 말씀은 도시의 모습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첫째 가능성은 새 예루살렘이 정육 면체임을 나타내고 둘째 가능성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나타냅니다. 이 두 개의 도형은 위의 성경 구절에 나오는 도시의 모양을 잘 만족시킵니다. 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도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언사이드, 웰치, 맥클레인, 스미스, 월부드 등 이들은 높이가 겨우 144큐빗, 약 65m 정도 되는 벽이 엄청나게 높은 정육면체 도시를 둘러싸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낮은 성벽은 피라미드 형태의 도시라야 잘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한편 정육면체를 지지하는 사람들 역시 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라는 소리가 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 내부의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 모두 20큐빗, 약 9m로 정육면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코헨은 그레스트 처널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성전의 내소와 같이 정육면체로서 거대한 지성소라고 말하는 것은 이 도시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 되리라는 사실과 아주 잘 들어맞는다. 2. 새 예루살렘의 크기.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있고 길이가 너비만큼 크니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였더니 12,000 스타디온이었으며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6절. 지금의 척도를 따르면 이 도시는 대략적으로 길이, 높이, 너비가 각각 1,400마일, 약 2,240km 정도 될 것입니다. 만일 이 도시를 미국 위에 놓는다면 아마 뉴욕시에서 콜로라도주의 덴버까지 혹은 캐나다에서 플로리다주까지 이를 것입니다. 이런 크기의 도시는 과연 어느 정도 큰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표면적은 모두 1억 8천만 제곱마일, 약 4억 6천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이 중에서 수면은 1억 2천만 제곱마일, 약 3억 600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지면은 6천만 제곱마일, 약 1억 5,4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정육면체라 가정하고 높이 방향으로 1마일, 약 1.6km마다 한 층을 만든다고 하면 한 층의 면적이 1400 곱하기 1400 이므로 한 층의 최적은 1400 곱하기 1400 곱하기 1은 196만 세제곱마일,
약 828만 세제곱킬로미터이면 이런 층이 1,400개 있게 되므로 총 최적은 27억 세제곱마일 약 1,124억 세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이 같은 면적은 수면과 지면을 포함한 지구 전체 표적면의 약 15배나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로 약 6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지구 위에서는 대략적으로 400억 명이 산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60억 명이 지금 살고 있고 도시의 인구 밀도를 살펴보면 이 4억 명이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1400층으로 구성된 이 메트로폴리스 도시의 전체 층에 다 살 수 있습니다. 3. 새 예루살렘의 거주자들. 과연 이 놀라운 도시에 살 존재들은 누구일까요? A. 아버지 하나님.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으며 요한계시록 4장 2, 3절. 이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묘사하는 또 다른 구절은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마침내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리고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다니엘 7장 9절. B. 아들 하나님.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7뿔과 7눈을 가진 채 서 계시는데 이 눈들은 온 땅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라. 요한계시록 5장 6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하늘에 거주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근원이시며 중심이심을 알 수 있고 그분 없이는 천국 자체가 있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의 빛은 예수님의 얼굴이다. 천국의 기쁨은 예수님의 임재 그 자체이다. 천국의 노래는 예수님의 이름이다. 천국의 주제는 예수님의 사역이다. 천국에서의 직업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천국에서의 충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27회나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다음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천국의 영웅이 바로 그 어린 양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임당한 어린 양.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내 짐승의 한 가운데와 장로들의 한 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7뿔과 7눈을 가진 채 서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5장 6절. 두 번째, 대속하는 어린 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요한계시록 5장 9절. 세 번째, 합당하신 어린 양.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 네 번째, 위안을 주시는 어린 양. 이는 왕좌의 한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 다섯 번째, 생명을 주는 어린 양.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대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 여섯 번째, 이기는 어린 양.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할 것이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일곱 번째, 영원하신 어린 양.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매. 요한계시록 5장 13절. 여덟 번째, 진노하시는 어린 양.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요한계시록 6장 16절. 사랑하시는 어린 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열 번째, 빛나는 어린 양.
그 도시는 안에서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3절. C. 성령님. 비록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처럼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분 역시 다음 구절들이 보여주듯 새 예루살렘의 거주자이십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영과 요한계시록 1장 4절.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 요한계시록 4장 5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D. 거룩하고 선택받은 천사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뿌리는 피에 다다랐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4절.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요한계시록 5장 11절.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수를 아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천사들의 수는 하늘의 별들의 수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천사들은 많은 경우 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백억이 넘는 천사들이 존재하며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입니다. 천상의 존재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첫 번째, 천사장, 미가엘, 가브리엘.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스랍. 네 번째, 살아있는 짐승. 다섯 번째, 칠위 천사. 여섯 번째, 보호 천사. 일곱 번째, 말 및 수레와 관련 있는 천사. 2. 스물네 장로. F. 교회. 다음 구절들이 보여주듯이 새 예루살렘은 실제로 신랑이 자기 사랑하는 신부에게 주는 반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뿌리는 피에 다다랐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4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영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는 영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과도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9절에서 11절. G. 구원받은 이스라엘. 비록 새 예루살렘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에게 주는 선물이기는 하지만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초대를 받아 벽옥 성벽 내부에 거하게 됩니다. 다음 구절들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10절 23절. 우리 주님께서는 올리브산 설교를 행하시면서 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개의 비유를 주시면서 그분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결혼식 손님으로 그리고 뒤에는 2명의 신실한 종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분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신랑과 신부와 연합됨을 보여주었습니다. 4. 새 예루살렘의 인구.
우리는 위에서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천사의 수가 수백억이 넘을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는 사람의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놀라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략적으로 몇 %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 위에는 약 400억 명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중에서 몇 명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또 다른 통계를 보도록 합시다. 인류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약 70%가 8살을 넘기지 못하고 질병, 전쟁, 기아 등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어린아이들의 혼은 죽은 뒤 어디로 갈까요?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죽어서 곧장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 수에다가 매해 전 세계적으로 낙태되고 있는 4천만 명의 태아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낙태가 사망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렇게 낙태된 아이들 역시 어려서 죽은 아이들처럼 예수님께로 갑니다. 끝으로 400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나이에 이른 뒤에 10% 정도가 구원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수치를 모두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나이에 죽은 아이들 280억, 지금까지 낙태로 죽은 아이들 5억, 나이가 들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12억, 총계 297억 명. 그러므로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의 약 75% 정도가 새 예루살렘 도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들 외에도 천년왕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며 그들 중 상당수가 구원받는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5. 새 예루살렘의 기초. 이 도시는 12층의 기초 위에 놓여 있으며 각각의 층은 여러 종류의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기초, 벽옥, 수정같이 맑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둘째 기초, 사파이어, 푸른색의 불투명한 보석. 셋째 기초, 옥수, 여러 색깔의 줄이 있는 하늘색 보석. 넷째 기초, 에메랄드, 밝은 녹색 보석. 다섯째 기초, 홍마노, 붉은 층이 있는 흰 보석. 여섯째 기초, 홍보석, 불같이 빨간 보석. 일곱째 기초, 귀 감람석, 투명하고 금색을 띤 보석. 여덟째 기초, 녹주석, 바다 및 색깔의 보석. 아홉째 기초, 황옥, 투명하고 노란색을 띠는 보석. 열째 기초, 녹옥수, 푸른색 녹색을 띠는 보석. 11째 기초, 청옥, 보라색 보석. 12채 기초, 자수정, 빛나는 자수색 보석. 이 12기초는 보석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층은 신약시대 12사도의 이름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었으며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4절. 6. 새 예루살렘의 성벽. 새 예루살렘 성벽의 높이는 216비트, 약 65m이며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는 네모반듯하게 놓여있고 길이가 너비만큼 크니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였더니 12,000 스타디온이었으며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였는데 사람의 치수도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6에서 17절. 물론 이 성벽은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2240km 높이의 도시에 65m 높이의 성벽을 쌓는 것은 마치 63빌딩에 2cm 높이의 담을 친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A. 다윗은 주전 1000년경에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성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을 빼앗았는데 얘들은 주전 1800년경에 성벽을 쌓아 오벨 지역을 막았습니다. B. 다윗과 솔로몬은 이 성벽들을 증축했습니다. C. 북왕국의 여호와스는 이 성벽의 일부를 무너뜨렸습니다. D. 요담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E. 므낫세 왕은 그것을 증축했습니다. F. 느부갓네살은 이 성벽을 파괴했습니다. G. 다니엘은 성벽의 재건을 예언했습니다. H.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으며 이 성벽의 잔해는 히브리 대학의 벤 마자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I. 헤롯은 주전 20년에 성벽을 증축했습니다. J.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주후 40에서 44년에 북쪽 성벽, 셋째 성벽을 쌓았습니다. K. 타이투스는 주후 70년에 이 성벽을 파괴했습니다.
L. 헤드리안은 주후 135년에 이것을 재건했습니다. M. 현재의 성벽은 주후 1538년 무슬림 교도 술레이만이 건축한 것입니다. N. 성벽의 평균 두께는 3m이고 높이는 11m입니다. O. 성벽의 둘레는 4km이고 성벽은 대략적으로 정사각형을 이루며 각 면이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P. 과거와 미래의 예루살렘 성벽. 1. 다윗왕 시대의 둘레는 약 1.6km였음. 2. 솔로몬 시대에는 4.8km였음. 3. 예수님 당시에는 6.4km였음. 4. 천년왕국 시대에는 9.6km일 것임. 5. 새 예루살렘 시의 둘레는 9,000km일 것임. 7. 새 예루살렘의 문들. 이 도시에는 각 면에 3개씩 12문이 있으며 각각의 문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 한 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문은 한 개의 큰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있고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었으며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2에서 14절. 느헤미야 당시에는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A. 양문, B. 물고기 문, C. 옛문, D. 골짜기 문, E. 거름문, F. 샘문, G. 물문, H. 말문, I. 동문, J. 밑간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는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의 문이 있어 모두 12개의 문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의 이름을 따를 것입니다. 한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도 천년왕국에서와 마찬가지로 12문이 있고 이 문들이 땅에 있는 천년왕국 도시 예루살렘의 문들의 이름을 따르지만 이 외에도 각 문에 천사가 하나씩 배정될 것입니다. 또한 각 문은 큰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구 예루살렘 시에는 11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7개는 열려 있고 4개는 닫혀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7개의 열린 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마스쿠스 문, 헤론 문, 성도 스데반 문, 거름 문, 시온 문, 야파 문, 새 문. 4개의 닫힌 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문, 하나의 문, 2개의 문, 3개의 문. 8. 새 예루살렘의 주요 거리. 새 예루살렘 중앙거리는 순수하며 투명한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1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금 가격이 얼마나 비싼가를 생각해 볼 때 이 도시의 가치는 그야말로 엄청날 것입니다. 9. 새 예루살렘의 왕좌. 즉시 내가 영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으며 그 왕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좌 한 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4장 2, 3, 6절. 10.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의 강.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성령님께서도 다윗 왕에게 영감을 주어 다음에 시편을 짓게 하시면서 바로 이 강을 염두에 두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시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장막들이 있는 거룩한 초소를 즐겁게 하리로다. 시편 46편 4절. 11.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 그 도시의 거리 한 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사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었고 곧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 바로 이 시점에서 그 생명나무는 역사 밖으로 사라지며 다시 새 예루살렘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맥기는 이 강과 나무에 대해 이렇게 주석을 썼습니다. 이 장에 이르기까지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만 되어 있고 식물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도시는 마치 엄청난 보석 가게가 휘황찬란하게 보석들을 진열해 놓은 것 같다. 거기에는 앉을 수 있는 풀이나 즐길 수 있는 나무와 먹고 마실 수 있는 물과 음식 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 강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아름다움의 극치인 이 도시에 부드러운 요소들이 추가된다. 한편 텐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나무가 강의 양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신학자들은 생명나무가 한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라는 종류의 나무로서 강 양쪽에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한 나무가 강의 중간에 심겨 있고 그 가지들이 강의 양 두 가지 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이 나무는 크기가 강을 가로지를 만큼 커서 강의 양쪽에 닿으며 이 강은 거리의 중간에 놓이게 됩니다. 12. 새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과의 관계.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의 두 도시가 있을 것임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굉장한 도시 중 하나는 땅에 있으며 주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다른 한 도시는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를 의미하는 여호와 삼마이며 궁중에 달려있고 새 예루살렘이라 불립니다. 이 도시는 지상의 도시보다 수천 배나 크며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과연 이 두 도시가 동시에 존재할까 의문을 품어왔고 만일 그렇다면 거기에 누가 살까 하는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메이슨은 이에 대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론 메이슨의 대안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많습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은 모든 시대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땅 위에 함께 거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 많이 언급되지 않는 문제이지만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헌신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를 건너뛰곤 했습니다. 물론 몇몇 신비는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데 이들은 대개 이 문제가 그런 신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저는 지금 천년왕국에서의 문제, 즉 부활한 몸으로 그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지 않은 몸으로 그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즉 환란기를 거쳐 살아남은 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개는 동일한 지구상의 위치와 환경에서 그들이 예전처럼 서로 옆에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한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필라델피아 금교의 해리슨 애비뉴 330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 양 옆으로도 집이 있고 우리 집 건너편에도 새 집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천년왕국 기간에 해리슨 애비뉴 330번지에 데려다 놓으셨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이웃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이 아닙니다. 다음에 가상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와 제 아내는 교회시대 사람들로 부활한 몸을 입고 330번지에 삽니다. 두 번째, 우리 열의 328번지에는 환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출받아 산 채로 부활하지 않은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유대인 가족이 삽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오른쪽에는 332번지에는 역시 환란기를 통과한 이방인 가족이 삽니다. 이 집의 부모와 아이들은 환란기 초반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부활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삽니다. 네 번째, 이들의 앞 331번지에는 환란기에 우리 주님을 믿었으나 믿음으로 인하여 거룩한 곳에 세워진 짐승의 형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므로 사탄의 불법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한 유대인 가족이 부활한 몸을 입고 삽니다. 다섯 번째, 우리 집 앞에 329번지에는 구원받아 천년왕국의 육신을 입고 들어온 이방인들이 천년왕국 초반에 낳은 사람들로 부활하지 않은 몸을 갖고 삽니다.
이들의 부모들은 328번지와 332번지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때에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2세대인 329번지 거주자들은 3살 된 소년과 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329번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전에 다른 세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철장으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겉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채 하지만 청년왕국이 끝나면서 사탄이 풀려나는 때에 기회를 타서 자기들의 속 감정을 드러내며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 사탄과 함께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6번째, 우리 집 앞으로 왼쪽의 327번지에는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유대인 및 다른 이방인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하늘의 도시를 바라보며 죽은 사람들이 거합니다. 물론 이들은 부활한 몸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자면 327, 330, 331번지에 사는 사람들은 영화로운 몸, 즉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아내와 성적 결합을 통해 자녀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옛 성품이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죽지 않으며 나이를 먹지 않는 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그것을 기운을 낼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한편 328, 329, 332번지에 사는 사람들은 부활한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먹고 잠자고 놀고 자기 아내와 성적 결합을 통해 아이들을 낳으며 땅에서 수고할 것입니다. 이때의 땅은 저주에서 풀려나지만 여전히 경작되어 작물을 낼 것입니다. 자,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까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갈까요? 혹은 우리가 다 같이 예루살렘에 갈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아이들이 우리 집 마당에 와서 놀까요? 332번지에 사는 좋은 분들이 나머지 5가족을 초대해서 바비큐 파티를 열까요? 369번지에 사는 젊은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마침 그녀의 남편이 밖에서 밭을 갈므로 내가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데리고 장을 보러 갈까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게임을 할까요? 나와 내 아내 그리고 327번지와 331번지에 사는 사람들은 328, 329, 332번지에 사는 사람들이 저녁에 피곤해서 잠을 잘 때에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잠을 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과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328번지와 332번지에 사는 사람들, 즉 구원받았으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과 329번지에 사는 사람들, 즉 죄를 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같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온 세상에 두시는 걸까요? 여기서 만일 우리가 다른 해법, 즉 새 예루살렘이 유한한 시간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영원에까지도 관련이 있다는 해법을 수용한다면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잘 풀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활 성도들과 함께 승리와 영광의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부활한 몸을 가진 우리가 천년 내내 땅에 남아있을 거라는 점은 사실 그러리라고 가정한 것이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호칭이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분께서 많은 일들을 대리인으로 파견하여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한다는 사상이 들어있으며 이때의 다윗은 부활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분명히 그분의 땅에서 치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그리스도와 또 부활한 몸을 입은 지나간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살고 부활하지 않은 몸을 입은 사람은 땅에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땅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져오며 땅의 거주자들의 수명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들로 말미암아 연장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활한 몸을 입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합당한 거처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과 지구 사이에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왕의 왕 예수님께 복종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로써 천년왕국 시대에 여러 세대에서 나온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땅에서 여기저기 합쳐져서 사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문제의 해결책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코 제가 제시한 방법이 100%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의 문제들 무디 출판사 13.
부활한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의 특성. 메이슨이 제시한 대로라면 부활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늘의 도시 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땅의 도시를 통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천년왕국 기간에는 위에 도표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땅에 모여 살 것입니다. 저는 어느 쪽이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 거처를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일을 하며 살게 될까요? 다시 말해 부활한 몸의 특성은 어떠하며 이런 몸을 입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답변을 줍니다. 4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중간에 흰 종이를 넣은 책을 상상해 봅시다. 이 경우 책은 사람의 몸과 같으며 그 종이는 사람의 영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책이 즉 우리의 몸이 영을 지배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 책이 최종 권위입니다. 우리의 몸은 본성에 속한 몸이며 중력이나 시간 등의 물리적 법칙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흰 종이를 책에서 빼내어 뚜껑처럼 그 책을 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종이 즉 우리의 영이 위에 있으며 최종 권위가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몸으로 중력이나 시간 등의 물리적 법칙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으며 영원의 복을 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에서 41절에서 바울 사도는 영에 속한 새로운 몸은 A. 사람의 몸이 짐승의 몸보다 우수한 것처럼 B. 하늘들이 땅보다 우수한 것처럼 C. 해가 달보다 우수한 것처럼 본성에 속한 옛 몸보다 우수함을 보여줍니다. 사우어는 땅의 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자 물리학의 결과 및 기술적 적용은 이 문제에 대해 놀라운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날에는 원소들의 변성이 가능하고 사람들은 언제라도 원자력 연구소나 공장 등에서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1919년에 러더포드가 처음으로 변성에 성공한 이후로 원자 변성은 이제 연구기관에서 매일같이 행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과거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는 어디에서나 같습니다. 그것이 금이든 은이든 황이든 탄소든 산소든 간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양자와 중성자와 전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소인간은 이런 것들의 수와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원자핵이 7개의 양자와 전자로 구성되고 그 주위를 7개의 전자가 돌면 우리는 그것을 질소라고 부릅니다. 만일 그것들의 개수가 6개면 그것은 탄소입니다. 80개면 수은이고 79개면 금입니다. 만일 원자핵이 1개나 그 이상의 양자나 중성자를 얻거나 잃게 되면 그 원소는 다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라늄은 방사의의 라듐이 되고 라듐은 납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수은 원자의 핵에서 중성자를 쏠 수 있다면 수은에서 금으로의 변성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중세 연금술사들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연금술사들이 여러 세기 동안 구하던 철학자의 돌, 즉 이런 변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자는 바로 수백만 볼트의 전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연히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원자핵에 폭격을 가해 양자와 중성자를 제거하면 한 종류의 원소를 쉽사리 다른 종류의 원소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다시 말해 값싼 금속을 귀금속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변성을 통해 이 일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소들을 다른 종류의 원소들로 만드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만일 사람이 수은을 금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 이런 일은 실로 너무 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사람이 이런 변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발전소보다 더 크고 무한한 동력원의 소유자가 아니십니까?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조의 시작부터 이런 원자들의 능력을 존재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결합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원자력은 사실 그분의 능력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분께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원자들의 조성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같이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몸은 바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변화된 몸입니다. 이런 몸은 주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몸은 살과 뼈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화로운 몸으로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런 몸은 중력과 시간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몸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몸입니다. 이런 몸은 영원한 몸입니다. 이런 몸은 영이 지배하는 몸입니다. 14.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일. 어떤 이들은 천국에서 몸이 없는 영들이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월트 디즈니 영화에서나 나올 내용이며 신약 성경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다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천국은 찬양하는 장소이다. 오 하늘들아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느니라. 땅의 더 낮은 부분들아 너희는 외칠지어다. 오 산들아 숲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야 너희는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에게 영광을 더하셨느니라. 이사야 44장 23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 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히브리서 2장 12절.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2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라우시니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시니이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물론 지금 이 세상에서 부르는 찬송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천국에서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등등. 그렇지만 오 신실하신 주, 다같이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찬양하세 등과 같은 찬송은 천국에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큰 일을 찬양하는 노래들은 천국에서 계속 불릴 것입니다. A.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노래.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B.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요한계시록 5장 9절. 두 번째, 천국은 교제의 장소이다. 찬송가 중 아주 사랑받는 곡은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입니다. 영어로 그 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교제인가, 얼마나 신성한 기쁨인가. 실로 하늘에서는 실제적이며 영원한 교제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복된 교제를 나눌 것이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에서는 할 수 없었던 아주 친밀한 방법으로 주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선하시고 위대하신 목자장께서 하늘에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 하실 일은 이미 요한이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는 왕좌의 한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세 번째, 천국은 간증하는 장소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여러 땅에서 곧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부터 그들을 모으셨도다. 시편 107편 2,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네 친지들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겨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마가복음 5장 19절. 이미 앞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살 사람이 약 300억 명 정도 될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히 시작되면 처음 수백만 년은 이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사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들 또한 자기들의 창조자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자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천국은 섬기는 장소이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 안에 있어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며 또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 요한계시록 7장 15절. 우리가 어떤 일로 섬길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음 구절들로부터 어린 양을 위한 우리의 수고의 일부가 사람들과 천사들 위해 권세를 행하여 심판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을 터인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이 세상에서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고린도전서 6장 2, 3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섯 번째, 천국은 배우는 장소이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3장 9에서 10절.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요? A.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 두 배씩 배울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크리스천이 죄 없는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려는 욕망을 가질 터이므로 이런 가정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 X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영원한 삶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둘째 해에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2배 많이 알게 되고 셋째 해에는 4배 많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11년이 지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 처음보다 1000배나 더 많이 알게 되며 21년이 지나면 100만 배나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31년이 지나면 10억 배나 더 많이 알게 되고 100년이 지나면 하나님에 대해 무려 10의 30승 배나 많이 알게 됩니다. 10의 30승이라는 숫자는 땅에 있는 바닷가의 모래알을 다 모은 것보다 수천 배나 더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겨우 100년이 지난 뒤에 생기는 수치이며 100만 년이 지난 후에는 감히 사람이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수치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 속에서 매해 2배씩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다 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깊도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로다. 로마서 11장 33절. B.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물어보는 가슴 아픈 질문 중 하나는 사랑 많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비극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젊고 성령 충만한 목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의 아내는 온갖 희생 속에서 그 사람의 교육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고생은 끝이 나고 그의 교회는 성장을 하며 매주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또 매주 일요일마다 회심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태울 버스들을 더 사들이며 새 건물을 지을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의심을 하던 마을 사람들도 차츰차츰 열정이 찬 이 목사와 그의 회중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 아직도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한 회중은 다른 목사를 청빙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목사는 열정도 없고 지도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회중 수는 감소하고 한때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던 간증은 멈추어집니다. 아벨이 순교한 이래로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선 이런 비극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며 그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이런 비극은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시련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 한때의 갈릴리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또 극도로 놀라 이르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하셨도다. 그분께서 귀먹은 자들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들도 말하게 하신다 하니라. 마가복음 7장 37절. C.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우주는 얼마나 넓습니까? 우주는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빛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다 지나가는데 무려 100만 년이 걸립니다. 이런 우주에는 수도 없이 많은 별들과 행성과 기타 천상의 존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능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혼 속에서 이 모든 별들을 찾아보고 우리 아버지의 광대한 우주를 탐험할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 대한 묘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를 더 생각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15. 천국에 없는 것들. 첫 번째, 바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두 번째, 눈물, 죽음, 아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세 번째, 해와 달. 그 도시는 안에서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네 번째, 불안과 밤.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이 결코 닫히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다섯 번째, 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여섯 번째, 병과 저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라. 이는 왕좌의 한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16, 17절. 16. 천국에 있는 것들. 첫 번째, 영광.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4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그 도시는 안에서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두 번째, 거룩함.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세 번째, 아름다움. 강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도다. 시편 50편 1, 2절. 네 번째, 하나님의 빛.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을 것이나 주께서 네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보이리니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오리라. 이사야 60장 1에서 3절. 다시는 해가 낮에 네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게 하는 빛을 주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주가 네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고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너의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리라. 이사야 60장 19, 20절. 다섯 번째, 하나됨.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 6번째, 완전함.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0절. 7번째, 기쁨.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8번째, 영원한 생명.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